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시작은 작고 은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때문에 외적으로는 성장과 확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변화와 성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또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는 서로 좀 쌍을 이루며 이렇게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먼저 두 가지를 다루고 그리고 나중에 그물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다시 감춰두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마 그 밭에 일하는 일꾼이든지 아니면은 그 밭에 소장농으로 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밭에 보화를 감추어 주었을까요? 적어도 이 밭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밭 주인이 그 밭에 보화를 감춰줬다면은 파냈든지 아니면은 그런 소장농에게 이런 밭을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주 많은 그런 전쟁을,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예요. 남쪽으로는 애굽의 이집트의 침략을 받고요.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아람, 그 다음에 바벨론 그런 침략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 족속들, 그런 족속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옵니다. 이런 전쟁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집안에 있는 많은 그런 이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집에 놔둘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밭을 파서 그곳에 감춰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다 살아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중에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밭에 감췄던 그 보물은 주인도 없이 수십 년 동안 그 땅속에 감춰져 있게 됩니다. 농부가 이렇게 감춰 놓았던 이런 주인이 없이 오랫동안 있었던 이 보물을 오늘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가 어느 날 정말로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진주 장사를 천국에 비유하는 그런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진주가 금이나 은이나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욱더 값진 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로마를 대제국으로 만들었던 카이사르가 그의 정부였던 세르빌리우스,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보았던 그 브루투스의 어머니죠. 그에게 진주를 선물을 했는데 그 진주가 얼마짜리인가 하면 150만 데나리온, 150만 데나리온 값어치가 나는 진주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가 그 당시에는 그런 아주 값진 그런 보물이었고 또 그 중에는 그런 귀한 그런 보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2,500만 데나리온짜리의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500만 데나리온. 여러분 우리 데나리온이 뭔지 알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2,500만 일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게 대략 연도로 계산해 보니까 8만 6천 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진주가 다른 모든 보석보다도 가치가 있었고 또 그런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아주 극히
값진 그런 진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진주 장사가 발견한 진주가 값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오늘 극히 값진 그런 진주라고 했으니 아마 그 값을 쉽게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그런 진주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비유는 좀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은 밭에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서 막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경우가 모두 비유하고 있는 이 천국이, 진주라든지 이 보물은 천국을 지금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을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고 노력하다가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어떤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의 깊은 고민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위에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다시 주인 몰래 살짝 감춰뒀다고 하는 것은 감춰뒀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윤리적인 그런 문제 아니면은 이 진주가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의 그 돈의 그런 가치의 문제 그것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천국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밭에서 발견한 그 보물이나 시장에서 찾다가 발견한 그 진주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비를 통해서 아니 또 지금까지 수없이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그들에게 감춰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밭의 보화가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그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어떤 때는 밭을 갈다가 무엇이 쟁기에 드그덕 걸렸을 것입니다. 어때는 밭을 파다보게 되면은 그것이 얼렴풋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치 감춰져 있어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는 더욱더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가 발견한 그 극히 값진 진주는 땅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이 진주가 눈에 확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지금도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사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1947년 어느 날 이 베두인 목동 하나가 양을 치다가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했는데 혹 저 동굴 속에 들어갔을까? 저 동굴 속에는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돌을 집어서 동굴 속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돌이 떨어지면서 쨍그랑 하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무엇인가 아주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동굴을 기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7개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야, 이 항아리 속에 보물이 있겠다 하고 항아리를 딱 열어봤는데 웬걸요? 보물이 없고 웬 낡은 두루마리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도 가서 엿바꿔 먹어야지. 그러니까 골동상 그 구두 수선하는 칸토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과 몇 센트를 주고 그 두루마리를 샀어요. 이 골동상분이 보니까 뭔가 글자가 써 있는데 좀 귀한 것 같거든요. 근데 글자를 모르니까 이것을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소장하고 있는 그 신부님에게 또 일부는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인 슈케닉이라는 사람에게 팝니다. 그때 팔은 것이 259달러. 몇 센트에 샀는데 그것을 259달러에 다시 팔았어요. 근데 그것을 들고서 있던 슈케닉이 펴본 순간 온몸을 버벅 뜹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었어요. 적어도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소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보다도 1000년 전에 쓰여진 사회 사본이었다는 거예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 짧게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1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케닉의 아들이 이갈 야딘이라고 군대 장군이었고 고고학자였는데 나중에 이 4개는 신부님하고 슈케닉이라는 사람한테 학자한테 팔렸는데 나머지는 흘러서 미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사들였는데 25만 불에 사들였습니다. 1960년대에 25만 불이라면 엄청난 돈이죠.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하나에 갖는 가죽, 양가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알지 못하면 눈앞에 보물이 있어도 발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눈앞에 천국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춰진 보물, 극히 값진 그 진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안이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천국이신 주님이 지금 그들 눈앞에 있지만은 보지 못하였고 그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는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감춰져 있는 이 보화를 그리고 정말 그 값진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만약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발견한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그 보물을 손에 넣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한 것만으로 인해서도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게 되면 이런 기쁨,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난 이후의 삶은 그 삶의 목표가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입니다. 예, 아직 우리는 그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발견한 것만 하여도, 천국을 약속받은 것만 하여도 우리는 기쁨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거예요. 물론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그런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의 집을 가졌을 때 그 가진 그 기쁨이 크지요. 그러나 그 기쁨도 크지만은 내가 살 집을 꿈꾸고 계획하며 또 그 집을 발견하고 그 집을 찾기,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하는 그 순간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행복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기까지 함께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꿈꾸는 그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그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신부는 그 결혼을 할 날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하고 단장을 하고 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신랑은 뭡니까? 그 신부와 함께 살아갈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그 날도 기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일하는 그 순간순간이 기쁨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날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그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우리의 삶,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또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하지 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천국의 가치, 이 천국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도 짧고 제한된 그런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기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주시는 이 기쁨,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고 또 세상은 그런 것들을 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 어떠한 것들로서도 깨어질 수가 없고 깰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고 걸어가는 신앙의 삶에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인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천국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이 소망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밭에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요?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가 정말 극히 값진 이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그 진주를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의 보물과 진주가 천국을 비유한다고 그랬는데, 이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니까 그럼 이 천국도 돈으로 가는가? 그럼 돈 많으면 천국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없겠지만은 다른 교회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천국을 돈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자가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요, 어떤 수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돈의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극히 값진 이 진주의 가격이 얼마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의 소유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 농부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가진 이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의 전부였느냐, 가진 것의 모든 것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다 팔아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가치, 그것이 천국의 가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돈의 양이 얼마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헌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 2렙돈, 가장 작은 돈 2렙돈, 그 렙돈 너무도 가벼워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2동전을 넣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요? 돈의 양 때문에? 아니요. 그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는 뭐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라, 적게 해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 모든 것을 팔아도 바꿔도 오히려 부족한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천국 가치를 알아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아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그 그물에 담겨 있는 고기들 중에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 그랬어요. 이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맨 끝에 오는 것이 참 맞는 순서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9절부터 50절에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추수 때, 즉 세상 끝날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불에 사르게 되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그물에 각종 물고기들이 다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 그 구원의 초청에는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되어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의인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이 의인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그물에 올라온 고기를 이 어부가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에 모든 물고기를 다 먹을 수 없도록, 그 중에서 부정한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은 코셔라는 음식 정결법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그리고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을 너희가 가증한 것이니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겨라. 쉽게 말하면은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들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징어, 문어, 메기, 그다음에 뱀장어 이런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 가게 되면은 이따만한 메기가 물가에서 어슬렁거립니다.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한국 사람 눈에 보면 다 잡아올 텐데. 그런 거 안 먹는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고, 그리고 그날에는 각종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고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동시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며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듣지 않고 해방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며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삶,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게 될 때에 정말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까지 누렸던 그 기쁨보다도, 아니 그 기쁨과는 정말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누리게 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